오늘은 성전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전 예배의 회복. 부득이한 경우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벨론에 포로가 됐을 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과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는 뭐 엄청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향해서 볼 수는 없지만 성전을 향해서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감사했다,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 다니엘 시대는 포로 시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속국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이나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거든요. 일본으로.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속국을 삼으면서 똑똑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귀족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서 어릴 때부터 거기에 자라면서 이제 바벨론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드렸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좀 살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못 오시더라고요. 본인은 의지가 있어도 자녀들이 안 보내는 겁니다.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못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부부, 젊은 가정 못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해가 생길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젊은 부부들은 거의 예배 시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다 예배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직장의 특성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근무한다든지 또 회사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요. 아예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예배를 잠시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잠시뿐이고 성전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예배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예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그래도 거의 잘 돌리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옷도 그냥 편하게 입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해서 주일날 꼭 예배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개중에 몇 분 계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코로나19 사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고 모이기를 패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 본문 말고 다른 구절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날마다 초대교회 때는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물론 주일날만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요즘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힘드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전 예배는 아무래도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도 그래도 정갈하게 입고 시간도 미리미리 맞춰서 예배 시간에 되도록이면 늦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어느 분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직장으로 인해서 3달가량을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제가 드라이브인 대신방이라고 해가지고 어른들 또 새신자들 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얼굴만 뵙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은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분은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세수라도 좀 하고 예배를 드리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았는데 세수도 안 한 거예요. 세수도. 그리고 예배를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뜨끔했다고, 그런 말씀을 스스로 자수한 거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출석 통계를 보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가 한 30% 정도까지 출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예배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통계를 내보면 한 200명 정도가 예배를 아예 안 드렸어요. 물론 드렸다가 안 드렸다 그렇긴 하지만 200분 정도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 주에 예배를. 평균 출석, 이거는 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출석으로, 평균 출석 우리가 몇 명을 출석을 했는데 유튜브나 참석 숫자나 밴드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한 200명 정도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현장 예배가 없으니까 아예 예배를 중단한 겁니다. 예배를. 참 정말 어렵구나. 현장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얼굴을 나누고 인사를 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죠.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장 예배고 성전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므로 주일날 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참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부목사님이 수예배 좀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참 제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가 뭐냐? 신호등이다. 예배가 뭐냐? 거울이다. 예배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짧게 이렇게 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호등을 보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지금 내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심, 파란불.
조금 경고, 노란불이에요. 빨간불.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빨리빨리 급하게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호등을 불을 보고 멈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불을 보고 멈추기도 하고 하다가 신호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좌회전, 어떤 사람은 우회전, 어떤 사람은 직진, 어떤 사람은 유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또 어떤 예배든지 간에 내가 지금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계속 가야 될지 유턴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한 주일 동안에 다 분주하게 살아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잠시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살피듯이 예배 시간에 내 영적인 상태와 내 혼적인 상태와 내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가 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4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할렐루야. 저를 좀 쳐다보세요 좀. 네. 왜 필요하다고요? 성전 예배 회복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예.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잖아요. 떡을 떼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집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또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죠. 성도의 교제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공동 식사가 무너지고요, 남녀전도의 친교 모임이 무너지고 구역교제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없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각자 은사들이 있거든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 현장에 나와서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또 한국교회는 사역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찬양단 사역이 무너졌죠.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가대 사역도 무너졌습니다. 2부 예배 때 오늘 성가대를 하는데 참 제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감사한지, 막 답답했던 마음이 확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뚫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 성가대 지휘자를 만났는데 갑자기 모이다 보니까 많이 못 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숫자는 적어도 시작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래도 꽤 많이 모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새가족 양육이 무너졌죠. 반찬 나눔 사역도 무너졌죠. 금요기도회 수요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고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도의 모임 자체에 중요한 이유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모임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사울은요, 그 당시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참 정치라고 하는 게 비정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로 군대를 파송해요. 그랬더니 군대들이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그런데 마침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사무엘이 앞에서 오늘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특강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부흥회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선지자 무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 사역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선지학교, 신학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교에서 사무엘과 신학생들, 선지자 무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마나요스에서. 그런데 거기에 전혀 그런 분위기와는 상관이 없는 군인들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소도 참 중요하고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 중요하죠. 마치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1년에 저희는 2번씩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회 시간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그 부흥회 때 설교하는 것하고 그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부흥회 때는요, 한 3일 정도 동안 본인이 평생 경험했던 중요하고도 엄청난 체험들에 대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때 받는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저는 꼭 1년에 2번씩 여는데요. 이렇게 그 모임 자체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냥 어떻게 술 먹고 부흥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많아요. 부흥회 때. 이 부흥회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시간에 전령들이, 군사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임 자체가 중요해요. 교회는 모임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임이 본질일 수도 있고, 교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오순절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 기도하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또 그리고 그때 힘을 얻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모임에서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임 속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몇 명이죠? 120명입니다. 나머지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임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서로 교제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는 성도의 모임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종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말하기 편하게 다른 종교들하고 다릅니다.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그런 어떤 종교들은. 그러나 우리는 모임 자체가 의미가 있고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있으면서 새벽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저도 뭐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뭐 숫자가 아무리 많이 떨어지고 뭐 한 의자에 1명, 2명 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중단한 교회들도 있죠. 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완전히 중단했죠. 왜냐하면 정부나 또 사회적인 눈이 있으니까 예배를 완전히 중단하기도 했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교회들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잘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1명, 의자에 2명, 지금 2명, 3명 앉지만 그렇게 하지만 저희 교회가 그래도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예배를 중단하는 것, 성전 예배를 중단하는 것,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또 그리고 또 당진 사회는 또 그럴 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요, 성도의 모임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꾸 모여야지만이 장작불도 꺼지지 않고 타듯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배에 더욱 힘쓰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교연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좀 지탄을 받는 단체가 한기총이라고 있죠. 그런데 한기총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 한국교회 80%, 90%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총예배, 총출석 예배주의를 정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도 그렇고 한국교회 회복의 날을 정해서 다음 주일 날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자료,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얼마나 지켜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음 주일 다시 한번 우리 성전에 모여서 전교인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